나이가 많이 드신 한 노인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참으로 희귀한 낙타도 10마리나 데리고 움직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매우 부유한 상단이다 이렇게 볼만한 무리가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낙타들과 또 필요한 동물들 위에는 온갖 좋은 선물들과 또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이 가득가득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은 100리씩 걸으면 약 보름 정도 걸리는, 좀 천천히 걸으면 한 달 정도 걸리는 600km에 해당하는 먼 길입니다. 그곳은 나홀의 성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한 성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서 그 성 밖에 우물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낙타도 피곤해서 주인은 낙타들로 하여금 전부 쉬라고 무릎을 꿇게 해놓습니다.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여행에 무척 피곤합니다. 마침 저녁 때입니다. 그 성에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이것저것 다니면서 여행하려고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주소를 갖고 집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주인의 아들의 부인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는다는 것, 겉모습만 보고 찾으려면 쉬울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 마음도 알맞는 사람을 찾는 일은, 그것도 자기에게 알맞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맞는, 주인의 아들의 부인감으로 여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을 고르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도움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도움을 이 노인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가 도울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어려울 때 누가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누가 도울지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까? 점집을 가든가 아니면 자기가 도움을 얻을 만한 곳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적어도 이 노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알았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 노인의 신분, 정체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종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늙은 종.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 1절에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집안의 재정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늙은 종이 그 모든 것을 맡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집안에 복을 주신다. 넘치는 복을 주신다를 보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에게 참 긴 세월 그 모습이 또 그 태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어려울 때 보이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움을 당한 부모가 벽만 보고 한숨만 치더니 벽을 두들깁니다. 그 자녀들 이 다음에 또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쩔쩔매며 징징대며 돈 구걸하고 다닙니다. 또 그대로 합니다. 어려울 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구나. 자기도 모르게 각인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투덜댑니다. 자녀들 금방 배웁니다. 부모 입에서 속상하다고 A씨, B는 빼놓고 계속 말하면 아이들 또 계속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다 집안이라는 그 세상, 그 삶에서 보고 배운 것을 다 가슴속에 저절로 녹아들듯 배워서 그대로 합니다. 어려울 때 점치러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텔레비에서 점의 그 허실, 정말을 보여줬어요.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의 사주를 여러 사람, 유명한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작년에 죽은 사람이 다 점치는 게 앞으로 대기를 한다. 잘 된다. 죽은 것을 하나도 못 맞춘다며. 하나도. 나중에 역술이 하는 말이 사실 자기네들은 잘 모른다. 근데 점치러 갑니다. 그 점치는 것보다 내 얼굴에 점 하나 그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도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글로 가서 매달려. 심지어 똑같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들어가 점을 보고 또 옷을 수선한 옷을 입고 가 점을 보면 그때마다 운세가 달리나. 그런 점을 점점 많이 보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이 종이 기도한 것 보고 우리도 이렇게 순탄한 길을 주옵소서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이 과연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 그분께 이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했을까?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하는 말입니다.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핏 보면 두 가지 같아요. 나에게 순적히, 순조롭게, 어려움 없이 그 며느리감을, 주인의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는 것을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평생 그것대라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라는 말은 풀어놓은 말입니다. 원문의 뜻은 오늘, 하나님이시여 오늘 성공케 해 주옵소서. 어렵든지 쉽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꼭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인의 일을 빨리 성사시키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꼭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오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자기 편한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주인에게,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말에는 그냥 편의상, 참 이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은혜 그랬어요. 은혜. 근데 여기 은혜라고 쓰인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 말은 상당히 그 설명이 좀 필요한 말인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요 은혜를 만드시옵소서, 은혜를 행하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요 은혜라는 게 뭘까? 요 은혜라는 거는 히브리 말을 하나 할 수 없이 쓰겠습니다.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변치 않고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굉장히 길게 말해요. love 이렇게 간단히 쓰지 않고 loving kindness.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자기가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계속 베푸시는 사랑. 그래서 이 말이 딴 데서는 인애, 인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맺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이제껏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보여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내용은 뭘까? 13절부터 14절까지가 구하는 내용이에요. 얼핏 보면 상당히 미신적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여자한테 말을 탁 걸면 그 여자가 탁 대답하면 딱 맞았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얼핏 보면 생각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얼핏 보지 말고 잘 보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 인품을 보고 사람을 구하려면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인감으로 알맞은 인품을 가진 여자를 고를까? 거기에 걸맞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선 그 사람의 인품을 봐야 되니까 착착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내가 이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내가 보고 한 여인에게 말을 걸기를 물 한 잔만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그럼 물을 주면 친절한 거죠. 물 주면 항아리를 이고 보통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이거 내리기 귀찮으니까 가서 떠드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바빠요 저 뒷사람한테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물을 주세요 어깨에 맨 항아리에서 드러내서 혹은 기울여서 물을 주는 것, 굉장히 친절한 거죠. 근데 그런 보통 친절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대답이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 손님이 약대도 데리고 있구나. 약대에게까지 마시름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도 돼야 인품이 참 훌륭한 것이다.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쓸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인품에 걸맞는 여인을 제가 찾겠으니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날 도와달라 아니고, 주인이 왜 이 땅까지 먼 길을 내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보냈는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전부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그 근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예쁜 사람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인품 좋은 사람 다양하게 있겠죠. 다른 교를 믿는다고 인품이 특별히 나쁘거나 다른 교를 믿는다고 얼굴이 못생기거나 그런 법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나안 여자들하고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근방에선 찾을 수 없으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처자를 찾아서 와라. 그래서 600km나 되는 길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찾았다고 합시다. 근데 이 여자가 안 온다면 어떡할까요? 여자로서는 남편값도 못 받죠. 종이 와서 가자 그러면 이게 덥석 가겠습니까? 이제 가면 다시 못 올 길을 덥석 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만 듣고 미국으로 덥석 시집 가겠냐.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대가족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환경을 떠나는 게 아주 어렵죠. 그래서 주인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온다. 안 온다는 여자는 아무리 훌륭한 여자라도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은 여자다. 관계없다. 그러니까 네가 빈손으로 돌아와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약대에게까지 마시우겠다 이렇게 여자가 제안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정해준 여인이라 알고 그것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정말 헤세드, 은혜를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아들의 부인으로 자신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보낸 것이고 그 일에 지금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자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많은 거 구하네. 네가 알아서 할 일을 왜 내게 맡기냐? 이러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피곤해서 말을 하다가 말을 못 마친 게 아니고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어요. 보라라는 감탄사가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어깨에 물 항아리를 들고 지나가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준비했던 사람을 내보내더라.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죠. 참 믿는 사람한테 가서 나 돈이 좀 이렇게 말하면 끝나기 전에 그래 얼마야? 그래 5만 원? 착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좋죠. 구차한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우리 돈 좀 필요한데 얼마야? 7만 원. 그거 가지고 되겠냐? 10만 원. 이런 친구들 있죠. 하나님께서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딱 한 여인을 딱 내보내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앞에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종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미리 준비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짠! 내보내신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참으로 신속한 응답입니다. 신속한 응답.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니까 아주 길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 종은 모르죠. 종은 누구의 딸인지 아직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왔기 때문에 15절에 물 항아리를 메고 나오는 여인에 대해서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이게 길게 족보를 썼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여인이다. 정말 아브라함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그 여인을 보내는데 이 여인이 보기에도 심히 아름답고 또 다 좋은데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근데 뭐요? 결혼도 안 한 처녀예요. 이 여자가 딱 눈에 들어오는 여자죠. 이 여자가 그 공동우물에 내려가서 항아리에 치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우물은 깃는 게 아니고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담는 것 같아요. 내려가서 그러니까 종이 어떡합니까? 이 종이. 야, 저 여자였으면 딱 좋겠다. 아직 모르죠, 종은. 저 여자였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외모와 걸음걸이와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이야.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일단 기도했으니까 시도해보죠. 급했어요. 뛰어가서 항아리의 물을 좀 마시게 하십시오. 우리말에는 그저 다 이렇게 네 개에서 이게 존칭이 아닌 말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말 표현 방법입니다. 공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한참 때려보고 노인이 멋진 청년이 와서 나한테 달래 모르는데 노인이 이렇게 우아래 훑어보고 겨우 주는 것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강조. 급히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급히 항아리를 여기서 따라가세요. 찍 하는 거 아니고 급히 내려서 마시게 드려요. 그리고 참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더니 재촉도 안 하죠. 기다리더니 눈썰미가 있어요. 이 노인이 먼 데서 왔는데 보니까 약대와 이 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가 말해요. 당신의 약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을 목만 잠깐 축이게 아니고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대가 고양이처럼 조그맣습니까? 낙타 아니고 낙타. 낙타는 물도 저장하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놈을 배불리게 하려면 어깨에 매는 항아리를 얼마나 많이 먹여야 됩니까? 기꺼이 그 일을. 그리고 뭐예요? 괜히 말했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급히 그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기도 전에 그래라 하기도 전에 당연하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또 우물을 붓고 다시 우물로 느그적 하는 거 아니에요. 달려가서 급히 기어서 또 하고 계속. 자, 이런 장면을 이 사람의 종은 계속 말없이 주목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죠. 약대 10마리, 낙타 10마리를 먹일 만큼 물을 뜨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묵묵히 봅니다. 왜 봐요? 외모도 인품도 다 마음에 들어요. 외모 마음에 들어서 가서 말을 걸었어요. 말 대답도 기도한 대로 척척 됐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 건가 이게? 아니면 헛물 키는 것인가? 여기 평탄한 길이라고 우리말에 되어 있는데 이래서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늘 순조롭게만 되는 것이다. 여기 평탄한 길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형통케 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더니 형통케 하다. 우리말에서는 평탄한 길이라고 했어요. 이 형통케 하다는 말은 뒤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우리 형통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은 형통이라는 말을 뭐든지 착착 돼야 형통. 그것도 만사 형통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참 독특하게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립니다. 왕의 시위대장,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집에서 참 일을 잘해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근데 그 비서실장의 부인이 이 젊은 청년에게 눈짓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누명을 써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창세기 39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 종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 사람의 눈으로는 어찌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케 된 일이야.
하나님은 큰 그림을 다 보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곳에 바로 왕의,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이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함으로써 애굽을 건질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되죠. 그 성경에서 형통케 했다는 말은 당장 그 시간에 순탄하게 순조롭게 됐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게 편한 길을 주셨냐? 쉽게 찾았냐가 아니고 과연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과연 그 뜻에 맞게 일이 진행되는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묵묵히 보면서 이 한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일단 22절에 그렇게 애써서 자원해서 약대를 다 먹이니까 감사해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 게 뭐냐면 반세겔 중 금고리, 이건 코골이에요. 반세겔 중이라는 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중이 아니고 반세겔 무게에 해당하는 중, 무게를 말합니다. 반세겔에 해당하는 코골이. 반세겔 무게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약 6g, 그러니까 한 돈 반 정도. 아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요거 정도 무게에 해당하는 코골이를 줬고, 그 다음에 10세겔 무게, 약 110g이니까 금으로 말하면 30돈 정도. 굉장히 크죠? 그 30돈이나 되는 손목걸이 한 쌍을 줍니다. 선물. 굉장한 거죠. 굉장히 부유하고 마음에 드니까 선물을 아주 후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쉽게 따지면 한 돈에 여기서 금이 한 7만 원 하나요? 30돈이면 얼마요? 210만 원. 하루 일당이 아니라 잠깐 저녁 일당으로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이 종이. 딱 하나만 빼놓고 다 마음에 들었어요. 딱 하나만 빼놓고.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혹시 그 집에, 아버님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어서 그 가정 내력을 알아요. 간단해요. 그 가족과 헤어진 게 한 70여 년 돼요, 아브라함이. 서로 못 만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고 나머지 70년 동안은 이분들은 여기서 살았어요. 그다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 이 낙타에게 쓸 사료와 또 깔아줄 집 이런 것이 넉넉하고 유숙할 곳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정말 신속하고도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모든 일이 바로 쫙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위험이 참 많아요. 여러분, 후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명령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항구로 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원어에는 마침이라는 말 없어요. 어쨌든 그 항구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배를 탔어요. 이제 나는 도망에 성공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요. 하나도 막힘없이 잘 풀려요. 도망가는 배까지 탔어요. 그래서 선창 밑에 가서 아래 객실에 가서 잡니다.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십니다. 폭풍을 일으켜서. 모든 것이 사람이 보기에 잘 되는 것이 형통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을 바꾸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이 해주세요. 근데 안 없어져요. 왜? 내가 바뀌면 이게 어려움을 안 느끼거든요. 내 앞에는 돌멩이를 치워주옵소서. 지가 돌아가면 될 텐데 돌아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치워만 달라.
안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형통한 길은 내가 원하는 늘 순탄한 길은 아니에요. 저 사람 좀 오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치고 있는데 내가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할 때까지 이 사람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그 돈 주면 뭐 할지 아시거든요. 그 돈 주면 얼마나 문제 많이 생길지 알거든요. 네가 바뀌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약속을 믿고 살려고 종을 보냈고, 종은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딱 알맞는 여인의 더 넘치는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한 것,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이렇게 신속하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다.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걸 알면 어찌 됩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즉석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정말 내 주인에게 하나님은 인자, 이게 아까 말한 헤세드예요. 늘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하심을 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서 나도 주인의 일을 잘 받들라고 이렇게 빠르게 이 일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아주 그 느낌이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길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기 마트에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냥 타고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타고 있으면 내려오죠.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죠.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 복을 내리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확인한 뒤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도와주었더니 당연하지, 당근이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참 감사하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 동네에서도 못 사는 문둥병자예요.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니까 늘 떠돌아다녀야 돼, 동네 바깥으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너무 기뻐서 그냥 가버렸어요. 한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절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필요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노인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노인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하러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끝절에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 종의 일도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는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달이 걸러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 청할 때, 누구 말 듣고 하는데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합당하면 도와주죠. 그 누구 때문에. 그죠? 가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제가 미문교회 나가는데 하나님, 목사님 체면을 봐서라도 절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절 봐서라도 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제 한 달이 건너서 소개받은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려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속하고 풍성하게 도우시죠.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도 도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안 도우시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도 너희들에게 주셨거든. 하물며 다른 좋은 것들을 너에게 안 주시게. 어려울 때 딴 데 가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아직 내 하나님이라 생각 안 되면 하나님, 전 미문교회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봐서라도 좀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든요. 도우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도움을 얻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시길 기뻐하시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간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하시기 전에 잠시 등록문답을 하시겠습니다.